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22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여 그는 갈멜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 1절에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3대 직분을 한 몸에 지녔던 사무엘의 죽음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의 사명은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의 국가, 그 신정국가에서 왕이 정치하는 국가로의 이행을 준비시키고 정착하게 하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명을 완수했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이죠. 초대왕 사울을 세웠고요 2대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으니 이제 사무엘의 임무는 다한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죽습니까? 때로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전혀 죽을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죽거나 엉뚱한 사고로 죽기도 하고 건강을 잃고 죽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은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가? 첫째는요, 오늘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주부요, 직장인이요, 성도요, 부모요, 자녀요, 남편과 아내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그 자리를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 눈물이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시편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인생에 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은 다시 후회할 짓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다시는 죄를 향해서 눈을 돌리지 않을 가능성, 즉 기쁨과 감사와 거룩의 열매를 거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부담이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평생 업으로 살았던 베드로에게 제자의 자리는 분명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사명으로의 부르심인 줄 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었던 것이죠. 네 번째, 결코 쉽지 않고 눈물이 있고 부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고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인생이 그렇고 신앙생활이 그렇고 목회가 그렇고요, 성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인 것이죠. 이 사명이 다하면 오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딱 한 절로 사무엘의 죽음과 라마에서의 장례를 알려줍니다. 지도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 있었고요. 엔게디 그 동굴 속에 있었죠. 엔게디에 있었고 드디어
라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라마에서 자기 집 라마에서 장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장사에 라마에까지 다윗이 이제 라마에까지 가서 장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이 딱 한 절로 1절 딱 한 절로 사명자 사무엘의 죽음과 라마에서의 장사를 알리고요. 2절부터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은 2절에 마온이라는 성읍의 부자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마온이 어디냐면 여기 마온이 있죠. 여기 마온. 그러니까 요 지역이 아마 마온이라는 지역이었을 것 같고, 요 지역에서는 그래도 최고의 부자가는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지만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갈렙 족속의 사람이었다. 여기 일부러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데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갈렙 족속이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그들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올라가자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 1세대였습니다. 오늘 나발이 그런 믿음의 조상을 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조상에게서도 이런 악한 후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일부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가문에서 이렇게도 비신앙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요, 신앙은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만남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최선으로 기회들을 제공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나주시도록, 그리고 자녀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돕는 것이 최선입니다. 4절에 보면요, 나발이 5절에 갈멜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갈멜이 어디냐면요, 여기가 마온 황무지였고요. 그 마온에서 조금 올라가면 이렇게 다윗이 저 라마에서 장사하고 아래쪽에 이렇게 바란 광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도망 중이니까요. 도망 중이니까 여기에 갔다가 다시 또 그리 갈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이제 신분이 노출이 됐잖아요. 이미 여기에 이제 다윗이 사울이 여기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려와서 이쪽 바란 광야까지 내려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란 광야에서 이 마온의 부자 나발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근데 그 나발이 지금 어디 있냐면 여기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래서 이 갈멜에 있는 이 나발에게 곡식을 구하려고 사람들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10명의 소년들을 보내게 되죠. 최대한 나발을 축복하면서 식량을 구하지만 그러나 나발이 다윗 일행을 비웃으면서 식량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10절과 11절이 나발이 다윗 일행을 비웃는 말이에요. 10절 11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있다던데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내 식량을 나눠주겠냐? 이 대답을 들은 다윗이 나발을 치기 위해서 칼을 찹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때 14절에 하인 하나가 이 소식을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전달하면서 다윗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밤낮으로 우리의 담이 되어 주었다. 다윗은 곰이니 뭐 사자니 이런 거 쫓아내는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밤이고 낮이고 나발을 지켜준 것 같아요. 그 나발에게 침입하는 것들을 이렇게 지켜줬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나발의 하인이 그 주인을 향해서 불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할 정도면 나발의 평소 행동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죠. 한마디로 나발은 다윗이 담이 되어 주었던 그 은혜를 받는 데는 익숙한데 떡 한 덩이에 은혜를 베푸는 데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은 익숙한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는
매우 인색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 섬김을 받고 때로는 기회가 있을 때 섬김을 주는 것을 익숙하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 자체가 태생부터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생명을 살고요, 부모의 도움이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이 새벽에도 전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나의 섬김으로 누군가는 섬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직접 도움을 요청하는 노숙자라 할지라도 마다하지 말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때로는 저 아프리카에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고요,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기회가 있을 때, 아직 하나님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최선으로 섬기고 돕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쁨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부모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생명을 살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수고로 오늘을 누리며 삽니다. 나도 누군가를 돕는 것을 주저하지 말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최선으로 섬기고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